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2017년 새해 첫날과 더불어 둘째 날부터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려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는 365일 모든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매일같이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기쁨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조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2017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한번 쭉 풀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모아놓은 비유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비유 말씀의 그 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그냥 씨 뿌리는 그 비유로만 알고 있지 이것이 천국 비유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왔죠.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쭉 읽으면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천국의 비유를 이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의 한자 말이죠.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국자 이렇게 써서 이것을 순수 우리말로 풀면
하늘나라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단 4번 하늘나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4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 30여 회가 넘게 마태복음에서 많이 쓰여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정수는 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적게 쓰이고 하늘나라,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니 하늘나라가 많이 쓰인 이유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 전통을 따랐던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회피하는 전통을 그가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늘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사용하는 하늘나라를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사실은 조금 엇갈린 주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실제로 정치적이고도 실제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것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윗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건설되기를 바랐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메시아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나라도 이런 영적인 나라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이 하늘나라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하되 마침내 그 하늘나라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동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쭉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 세상의 실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고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천국 비유로 표현해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원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평범한 일상의 재료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재료들을 보면 뭐 집이라든가 혹은 뭐 밭이라든가 누룩이라든가 씨라든가 당시 농경사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도구들을 다 주제로 재료를 삼아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이 비유로 사람들이 쉽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사용법을 다르게 해석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도록 말씀하시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평범한 일상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혹은 직유 혹은 은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씨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혹은 또 그 땅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돌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가시떨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각각의 현상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이 비유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운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도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 해석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추는 도구이자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잘 이해하는 도구로 이렇게 비유가 사용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아는 지식은 조금 우리가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말이 원래 의미하는 비밀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다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점점 더 많이 알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해서
점점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알기를 원치 않는 자는 조그만 거 하나를 알려줘도 금세 다 잊어버려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 치기 전날 막 우리 다 공부합니다. 학교 와서 너 공부 많이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나 공부 다 못했다고, 어떡하지? 나 너무 공부를 못해서 큰일 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제 너 공부 많이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 나 싹 다 공부해가지고 나 오늘 100점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치고 나서 성적을 딱 받아보면 어떻죠? 나 정말 공부 못했다고, 어떡하지? 나 오늘 시험 망칠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90점 이상 받고, 나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친구들은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90점, 99점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이 알기를 원하죠.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고 생각해 볼 때 공부 꽤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들춰보지도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까짓 건 모르면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태만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광활한 세계에 들어가서 나는 겨우 이제 바닷가에서 발목 정도 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건 아니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태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해석하신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아는 자는 알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모르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 천국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좀 신앙생활 했다고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 없고 그것은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니까 알면 알수록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더 알기를 구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비유 말씀 내가 모르는 것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 비유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비유의 말씀은 알면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에 무디어진 부분들을 살아있게 만들어서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비유를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함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것이고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보고자 할 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요, 듣고자 할 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귀찮고 막아버린다면 복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비유 설명은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의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이고, 천국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았는데 깨닫지도 못할 때 악한 자, 그 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씨가 발아해서 싹을 틔우기도 전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 땅,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씨가 서로 접촉은 했으나 서로 관계를 맺기도 전에 악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린다는,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길가라고 하는 땅, 마음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씀은 들었으나 말씀이 그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죠.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마음 안에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니까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기뻐하며 뿌리가 내리고 씨가 발아가 돼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그냥 돌밭 그대로 있으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햇빛이 내리쬐나 돌밭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것을 환난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가 내려서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면 바람이 부는 것도 환난이요, 해가 비치는 것도 환난이요, 비가 오는 것도 환난이요, 모든 것이 다 환난이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고이 간직해서 이 말씀의 씨가 자라나려고 하면 추위와 더위와 햇빛과 바람과 비를 다 견디어내야 하는데 그걸 견디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갓난아기거든요. 누군가 다 보살펴줘야 하고 누군가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몰아닥치니까 차라리 말씀이 씨를 발화시키지 않아서 뿌리가 없어서 전혀 변화도 없던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때는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었어요. 그때가 오히려 더 편안했는데 말씀이 떨어져서 씨가 나니 이 말씀이 부딪혀서 생겨나는 수많은 일들, 일상의 일들이 다 환난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견디어내지를 못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러므로 인내하며 씨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견디어낼 수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해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쭉쭉 뽑아내서 잘 자랍니다. 문제는 그 땅에 말씀의
씨만 떨어져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곡식만 자라야 될 땅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니까 곡식이 자라서 어느 정도 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을 만큼의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함께 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가시떨기를 먼저 걷어내고 그리고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세 땅,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땅의 문제점은 문제가 문제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신에게 귀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돌밭도 환난이나 박해,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는 돌밭 같은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시떨기밭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의 가시떨기를 함께 키워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복이 없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거나 가시떨기를 함께 키워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좋지 못한 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동시에 세 가지 좋은 땅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죠. 이 세 가지 좋은 땅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열매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이 앞에 세 땅이 이렇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 또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또 올리브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열매들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태의 열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곧 자녀들이죠. 우리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하는데 무엇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앙생활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 우리 주변에도 다 논밭이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부는 반드시 결과를 기대합니다. 봄철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려고 하면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뭔가 내 영이 자라나고 내 마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뭔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결과가 없고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똑같다면 그건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삶이 언젠간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멈춰서서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 성직자나 믿어야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라고 치부한다면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뭐하러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도록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곧 봄철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들이 씨를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돌이 많다면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가시떨기를 뽑아야 하고, 우리 마음에 양분이 부족하다면 거름을 붓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얻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고 인내하고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함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허리를 펴지 못하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해야 합니다. 그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맺게 될 그 풍성한 결실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신실하게 해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내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나도록 소중하게 우리가 품고,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더라도 결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맺게 해주실 그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고 맛있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농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